올바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끝까지 잘 가는데 단추 한번 잘못 끼우면 끝에 가서 다시 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적은 것 같지만 이 적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서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이 원하는 바 믿음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약속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메시아, 그는 이새의 싹인가 아니면 이새의 뿌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사야,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에 4명의 왕이 있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예언했던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겠지만 그 멸망 후에 남유다도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미래를 내다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크게 주제가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라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40장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그들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시며 위로의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두 개의 주제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심판인데요. 이 심판의 부분도 크게 두 번 나눈다면 1장부터 35장까지가 그 예언 쪽에 초점을 맞춰준,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역사가 앞쪽이라 한다면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계속해서 걱정하시며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하시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보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묵시서라, 구약의 묵시서라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그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활과 이런 측면까지도, 부활에 관한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것이 24장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던 이사야서 11장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이라는 짧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있을 주변 강국들의, 주변 나라들의 심판 예언에 있어서 1차 예언이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맨 처음에 한 묶음입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더불어서 심판을 예언한 게 있다면 11장과 12장은 그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할 것이라는 짧은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장은 메시아가 와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어떤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세울 나라는 어떠한 영광이 있고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시아에 관하여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사야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메시아의 신분,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신분, 이 메시아가 아들로 오실 거지만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그 메시아의 신분이 누군지를 주축으로 했고요. 이분이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오셔서 빛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다메섹 제단에 우상의 아람 나라의 신들의 제단을 만들었고 성전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가져들었던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나라 르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다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떨지 말라. 네가 잘나서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 알게 될 것이다. 아하스야,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가 하나 징조를 구한다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그러는데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아수르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숭배하고 티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아수르 왕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그 시대에 했는데에 불구하고 아하스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 아니니까 이사야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처녀를 맞이했는데 그 처녀의 마할셀렐 하스바스, 노략이 속한다, 노략이 속해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처녀가 아들을 낳기는 낳지만 그 처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바꿔지죠.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낳을 거냐 임마누엘을 낳을 거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에 속한다, 우리가 망하게 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메시아의 출생에 관한 예언인데요. 그 메시아의 출생과 더불어서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게 될 그 왕국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오늘 말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우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은 예수님의 혈통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예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지금 이 예언이, 이사야서 이 예언이 주어지게 될 때는 언제쯤이냐? BC 722년 가까운, 약 BC 720년 그쪽, 20년 이쪽 저쪽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10장 33절, 그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예언이 갑자기 동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어지는 예언이에요. 이어지는 예언이냐면 이사야서 10장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인데요. 누가 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인가가 33에서 34절, 28절부터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33에서 34까지가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하는 거냐? 남유다의 멸망에 먼저 사실을 보자면요. 10장 20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아. 자기를 친자는 나중에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이 되겠죠. 아수르가 1차로 히스기야 왕 때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1차로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이 아수르를 친 이 아수르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이 아수르를 쳐서 나중에 아수르가 와서 남유다를 먹어서 남유다가 나라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아니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1차는 아수르지만 2차는 바벨론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몇만 명이 끌려가요? 모르시죠? 얼마가 끌려갔다는 건 안 나와요. 돌아오는 숫자는 와요. 1차 포로 귀환은 5만 명, 2차는 몇 점이면 3점 몇 점 이렇게 와요. 그때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좀 그릇하게 좀 남겨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왜 보내줄까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 메시아를 그 혈통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씨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남은 자도 그들이 그 남겨진 거 다 안 죽이고 싹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살려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살려놓은 것이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자기가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될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덕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빌어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우리에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인생 채찍은 들겠지만 영원히 그들의 왕위를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나라가 올게 될 거냐, 그 나중에 이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할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0장 26절을 10장 26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리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하신 것 같이 하실 것. 채찍과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 그 세력도 하나님께서 때리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때리시냐? 33절 34절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엄청난 어떤 그 뭡니까 위세를 가지고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장대한 자를 찍어버리고 그 높은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와 그 장대한 자, 그 높은 자가 누구일까요? 34절에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나스 같은 것을 베버리게 될 텐데,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엄청나게, 백향목 그것이 그냥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이 레바논에 가면은요 놀랍습니다. 레바논 한번 가봐야 돼요. 백향목이, 아람들의 백향목이, 이거 베다가 이 솔로몬은 때 두로 왕이 거기에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로 왕이
거기에 이 레바논 백향목을 베다가 저 지중해로 수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백향목 그냥 막 하늘 높이 쫙 뻗어나가는 이 백향목 이것을 꺾어버리겠다는 하나님 쇠로 다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친민족도 가만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주변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를 내린 그 나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1차는 아수르고 2차는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유다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고 요 친아수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죽거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지만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나중에 없애버려요. 그거 다이 상징입니다. 그것이 2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레바논이 어떤 나라일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같은 시대의 예언자가 한 얘기예요. 예레미야 약간 뒤입니다만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가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1장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입니다. 이 백향목이 뭘 지칭하는 것인가? 에스겔서 3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백향목은 뭘 지칭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우리 주석서를 보면 이사야 10장 24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멸할 것이라고 주제가 딱 떠 있어요. 주석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이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1차적으로 심판해가지고 이새의 줄기라는 그 줄기라는 표현의 원본을 보면은 쓰러진 밑동아리. 뭐라고요? 쓰러진 밑동아리.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쓰러져서 밑동아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쓰러진 밑동아리가 완전히 밑동아리 잘라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쓰러진 밑동아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올라오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므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소망의 어떤 것을 보이겠다는 건데 그 싹과 그 줄기가 뭘 말하는 거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줄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새라는 것은 이 8명의 아들을 낳았던 다윗의 8번째 아들인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촌사람으로서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의 아버지가 목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3대만 올라가게 되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농사 짓는 직업보다는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직업이 뭐였냐? 베들레헴의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 이 사람은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목자 일을 누구에게 시켰느냐? 아버지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에게 시켰을까요? 네? 막내에게 시켰어요. 막내. 다른 형들은 좋은 일 다른 일 하라고 다른 일 지켜주고 막내 네가 해라. 이게 다윗은 가장 아버지로부터 소외당한 인물이에요. 소외당한 인물. 근데 여러분 가장 못나고 소외당한 인물이 하나님 만나면은 가장 귀한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한 이런 것이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복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나 다윗은
요 때로부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이라 지금 요 아하스 왕인지 아하스 왕 때일 거예요. 요 쯤이 이 아하스 왕 때는 이때보다 그 다윗보다 다윗은 BC 1010년 사람이니까 지금 이것이 몇 년? 720년 가까이 됐으니까 한 300년 어간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새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렇게 나게 한다고 해야 될 텐데 왜 이새의 줄기에서 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했을까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과 이새는 한참 300년 전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새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냐 이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만신창이 되어서 다 쓰러져 가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밑동아리만 남아서 이제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밑동아리만 남아있는 그 나무 통나무에서도 줄기가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 뿌리에서도 싹이 나게 해서 소망을 줄 것이다 얘기하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침체되어 있는 피폐되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BC 0년, 이 예수 BC 4년 정확히 하면 이 BC 4년에 예수님이 오실 때 400년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가 없이 흑암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없이 완전히 피폐되는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왕통이 끊겨져 가지고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20대 왕의 후손부터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 때부터 20대 왕으로 쭉 그냥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아서 이 나중에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만약에 옛날 시대로 가면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왕통의 적자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니까요. 과거에 번성했던 솔로몬의 적통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도 살지 못하고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서 목수의 일. 당시엔 목수의 일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천한 직업이에요. 제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왜? 목수는 좋은 직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왕통의 적통을 이었던 사람이 갈릴리 지방에 소외된 지방에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비통 없는 완전히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올라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줄기나 다윗의 싹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와 이새는 완전 무명입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그 흔적조차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녀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소외받아가지고 양떼나 치라고 내보내가지고 말이죠. 예?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 다윗 때문에 이 가문이 이새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을 좋은 가문을 만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의 가문이 하늘에서 그 이름이 빛납니다. 그 가문에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 기록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새의 근데요 참 우리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새라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가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자, 이새의 싹, 이새의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몸뚱아리에서 나온 줄기인가요? 다윗의 뿌리인가요?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가지, 이 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 자체를 만드신 창조주 뿌리예요, 뿌리.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온다고 계속 얘기했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계속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전부 다 그게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있다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준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자,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어디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이 메시아는 정확해 버리냐면 다윗의 고향에서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와 줄기라는 이새라는 말은 빈약하다, 천하다, 약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새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호적을 옮긴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자,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7절 누가복음 1장 27절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26절로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사촌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요셉은 누구예라고요? 다윗의 적통이에요. 적통. 요셉은 다윗의 씨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인데요. 자, 누가복음 2장을 볼까요? 또 누가복음 2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지요. 그러다가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윗의 동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됩니까? 나사렛 사람이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지 사람들이 당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약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호적을 하는 명령 때문에 이 요셉이 고향이 어디예요? 요셉의 원적이 호적이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그래서 호적이 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저깁니까?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그럼 두 사람이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호적을 하는데 여자가 호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삭된 여자를 놔두고 갔다가는 이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처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들레헴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헤롯 왕이 나중에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 왕으로 얘가 낳았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 자식이 왕이 되는데 누가 지금 왕이 됐냐고 거짓말로 나이가 알려달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가 동방박사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알려지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천사를 지시받아서 도망가서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피신했다가 헤롯 왕이 죽게 되자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부름을 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마태라는 기자가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셨을까? 물론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 가서 애 낳고 애굽으로 피해서 다시 왔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왔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이루려고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떠밀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된다면은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가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나중에 저 밑에 뭐 저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루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제가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궁금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왜냐하면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있나? 그렇게 예언된 게 있나? 내가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찾기 힘들었어요. 이거 찾아는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다 선지자로 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오늘날의 주석이 어떻게 다닌 줄 아세요? 그 밑에 봐봐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주석이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잘 봐봐요. 이사야서 11장 1절.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찾다가 이 주석을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을 딱 왔어요. 다시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니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야. 안 나오는데 무슨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나. 에이, 잘못했겠지 라고 내가 지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원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나사렛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자렛이란 말이. 그럼 나자렛이 뭐냐? 여기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은 호텔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호텔이 아니고 호텔이라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쓰러진 그 몸뚱아리 아직 다 가진 거 잘라져 없어요. 지금 몸뚱아리 남았어요. 왜? 막 바벨론 쳐버리고 아수르가 쳐버리고 바벨론 쳐가지고 우상 숭배하다 망하게 생겼거든.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데 그 몸뚱아리에서부터 하나의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라고 보다 이것은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지라고 봐야 되고 뿌리에서 올라가는 것이 싹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꾸로 해석해 버렸어요. 번역을. 잘 봐봐요. 이새의 줄기 그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번역해서 한 것은 싹이라고 번역했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지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해버렸어요. 거꾸로. 이것 통해 사람들이 지금도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올라오는 게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가지가 올라오는 것이고 뿌리에서 이 나무 뭐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싹은 호텔이라고 돼 있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가지 이건 싹이죠. 싹과 가지가 계속 헷갈리나? 원문을 해버리십시다. 우리는 이 성경들을 하지 말고
한글 성경을 하면 헷갈리니까. 자, 몸뚱에서 올라오면 뭐라고 불러야 된다? 가지라고 불러야 되고, 뿌리에서 올라오면 뭐라고 불러야 된다? 싹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몸뚱에 올라오는 가지는 호텔이라는 단어고, 원문을 보니까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은 넷제르, 넷제르. 뭐라고요? 넷제르. 나사렛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헬라와 약간의 음가가 다를 뿐이에요. 넷제르, 넷제르.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사람, 나사렛이라는 그 뜻이 나사렛에 감람나무가 많아요.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몇 년을 삽니까? 네? 1000년 이상을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짠다,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는데 거기에 뭐가 많이 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있던 감람나무가 성주실에 가면은요,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크냐? 두 사람이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잡아야 될 정도로 큰 오랜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안 죽는 나무 같아요. 거의 불사신 같은 나무예요.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느냐?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사는지.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나무 같아. 그러면 그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면 1000년을 살았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클까? 그 한 나무에 온 동네를 가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감람나무가 밑에를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몇 가지가 별로 없어요. 위에는 조금밖에 안 해요.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요 정도밖에. 그러면은 그 나무가 잘리고 뭐 이렇게 해도 이 나무가 뭐 하늘 높이에 솟은 나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과실을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뚱아리부터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가지가 올라오는데 이 해마다 올라오는 이 가지로 말미암아 있는데, 가지가 맨날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싱싱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고목이에요. 완전히 가면요, 이렇게 가서 만져보면 완전 썩은 고목 같아요. 네, 울퉁불퉁 생겼어요. 이 나무가. 그런데 그 울퉁불퉁 하는데도 새로운 가지가 다시 올라온다니까, 거기에서요. 그 신기한 나무예요. 네?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 호텔이라고 한다. 호텔. 뭐라고요? 호텔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감람나무가 이제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람나무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도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래서 이 올라온 싹은 캐다가 잘라가지고 그대로 심게 되면 감람나무 묘목이 됩니다. 이것은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흙을 뚫고 올라오죠. 흙을 뚫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올라오는 건 가지고 흙을 뚫고 올라오는 싹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주 가느다랗습니다. 여기 위에 것은 통통하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가느다랗게 올라와요. 가느다랗게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린 감람나무. 내 집에 둘러앉은 시편 126편인가요? 무슨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냥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 128편이네요. 죄송합니다. 128편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에 앉는 연한 순처럼 올라오는, 아주 연합니다. 네, 연한 순처럼 올라오는 아주 이 털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복실복실할 정도로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린 감람나무. 옛날 우리 버들강아지 올라올 때 부들부들 올라오듯이 이런 어린 감람나무를 넷제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냐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20대 거예요. 20대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다윗보다 20대가 아니라, 다윗의 20대가 아니라 다윗의 42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쭉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족보에 나중에 요셉이 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니까 결국에 뭐예요? 이 다윗의 혈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 요셉은 아무런 제공도 안 하고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 나중에 누가복음 이제 강의 제가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마리아도 다윗의 자식인데 다윗이 낳은 자식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단. 이 요셉은 솔로몬 왕통 있잖아요. 왕을 이었던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졌던 아사 쭉 이어졌던 요 왕통의 후손으로 요셉이 태어나는 것이고 다윗이 낳은 자식 가운데에 나단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이 나단의 후손으로 쭉 와가지고 누가 나왔냐면 헬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헬리. 누가 나와요? 헬리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헬리는 딸만 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족보가 끊기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법이 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토지를 딸만 있어서 물려줄 수가 없게 되면은 이 토지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나중에 모세 때 슬로바의 딸들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딸을 5밖에 안 낳아가지고 우리의 가문에 어떻게 우리는 땅을 이어받을 수 없게 돼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슬로발의 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사위로 데려오지만 그 사위를 아들처럼 취급해서 그렇게 계보를 이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헨리가 2딸을 낳았는데 첫 번째 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두 번째 딸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예요.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딸이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의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 다윗의 아들이었던 나단의 가문으로서 마리아가 나와서 요셉과 그 요셉을 왕통을 잇는 법적 계율에 의했다면 혈통을 잇는 것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은 혈통만 말한 혈통의 가문만을 법적인 것을만을 얘기하고 마리아는 혈통을 얘기하는 것을 말미암아 이 요셉과 마리아 상에서 예수님이 딱 나므로 정확히 혈통과 법통을 이어받은 자식이 딱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것이 누가복음 제가 이 설교를 한참 해야 되는데 간단한 요약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두 명이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솔로몬에게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뿐이냐? 아니,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하다가 오늘 설교는 다 끝나갔네요. 주여. 성경의 이야기는 짝이 있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믿어지만 알게 되면 저처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다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여호와께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절로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다윗이 예수님의
아직 태어나기 1000년 전에 BC 1000년경에 환상을 보았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환상을 봤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구속사역을 완성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아직 마귀를 처단하지 않는 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너 원수 마귀를 네 발 아래 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시편에 그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주님입니까? 누구죠? 다윗의 주님이잖아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사실은 다윗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뿌리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나온 뿌리, 다윗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는 어디인지 잘 모르죠. 구약의 1294쪽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 그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기와 거의 일치한 BC 704년에서 687년까지 예언한 북쪽과 남쪽 유다를 다 예언한 사람인데요. 그때 이런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고을이 작은 고을이랄지라도 목동이나 치는 농사도 못 짓고 목동일이나 하는 그런 작은 고을이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분의 근본은 어디예요? 상고의 영원에. 그분의 근본이 그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처부터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건 맞아요. 솔로몬과 나단의 후손이 가서 둘이 합쳐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헨리의 가문을 이어받은 두 집안을 합쳐버려가지고 대리사유가 돼서 합쳐버린 것이고, 또 왕통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가문의 왕통을 이어받은 두 가문을 하나로 합쳐버렸다고 해요. 요셉이 마리아도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탄생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특별한데,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너 목소리 아들이지, 너 뭐 알아?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비천한 사람의 신분으로 이렇게 목소가 뭘 안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 다시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신 다음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계시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해지지만 다윗의 뿌리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헤르, 넷제르 이것만 해도 설명을 아직 덜 끝났는데 지금 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가 이겨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신 존재. 아시겠죠? 그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2장 16절. 요한계시록은 대단한 성경이에요. 왜? 영혼의 전에 하나님을 표현, 예수님 영혼 전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다시 이제 이사야 1장 1절 넘어가서 이제 마칩시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자, 이새의 줄기, 이새의 쓰러진 그 몸뚱아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온다. 이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는 뭐라고?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몸뚱아리에서 올라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또 그 뿌리에서, 이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땅을 뚫고 올라와요. 이 뿌리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다윗을 만든 그 근본에서 올라오신 다윗의 뿌리이자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넷째르라는 거야. 넷째르. 이게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감람나무 뿌리도 올라오는 넷째르인데 예수님은 넷째르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르 마을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넷째르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에서도 나사렛 파라, 나사렛 이단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넷째르라는 말을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그 예언이 이사야 11장 1절에 원문을 보면 해결이 되는데, 제가 과거에는 청년 시절에 그걸 내가 원문을 읽을 줄 아나요? 그러니 그 밑에 주석을 봤는데 이사야 11장 1절이 나사렛 사람이라 거기에 관계된 관주다. 아무리 봐도 나사렛 사람이 안 나와. 원문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인, 다윗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시편 23편입니다. 이 다윗이요,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다니던 것이 있어요. 갖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감람나무로 갔다가 지팡이를 만들고 막대기를 만들었어요. 자, 시편 23편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나의 지팡이요 주님은 나의 막대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감람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감람나무에 쓰러진 그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호텔이라고 부른다겠죠. 호텔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넷제르라 얘기한다겠죠. 이 넷제리는 가느다란 순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 53장에 순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가랴에서 순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은 다음 주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순이 올라오는데 이게 약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부드럽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뭘로 쓰이냐면 지팡이로 쓰입니다. 뭘로 쓰인다고요? 지팡이. 이 지팡이라는 것은 어디를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가리키고 이렇게 인도할 때 이렇게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곰이나 늑대가 오면 때려치려고 쓰는 게 막대기예요. 뭐라고요? 막대기. 그래서 이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호텔을 갖다가 이건 굵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써요? 막대기를 쓰고, 여기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넷제리는 가느다랗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써요?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그 지팡이하고 막대기 용도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지팡이는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딱 양의 뒷공을 탁 치면서 이렇게 인도할 때 쓰는 거 아시겠죠?
그럼 막대기는 뭐냐? 이건 양을 잡아오는 이 곰이나 늑대를 때려쳐버리려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올라오는 나무가 그 가지가 꺾어질 때 그 꺾어지가 뭉뚱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잡고 칩니다. 거꾸로 이 뭉뚱거리는 걸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침범할 때 그 예수님은 누구냐? 호텔이자 맷집이잖아요. 둘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오면 예수님은 막대기로 후려쳐버리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쳐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갈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탁탁탁탁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천국에서 써먹어요. 왜? 그런 많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교회를 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시를 주시고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소에 대해서 자기 혼자, 형들은 다른 데 일고는 자기 혼자 목동이라 하라고 이새가 가장 좀 약하다고 그를 버려란 다윗인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막대기요 주님은 나의 지팡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막대기와 여러분의 지팡이로 영원토록 꼭 붙들고 다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혈통과 예수님의 뿌리에 대해서 오늘 알게 하신 것